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창세기 5장을 보면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따르면 크게는 아담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정확하게 보면은 아담의 족보 중에 셋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5장 끝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아멘. 우리 1절 이 말씀, 또 뒤쪽에 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창조물을 만드셨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유독 수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 하나님에게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 뜻을 알게 되고 능력, 지혜를 공급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야 제대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야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바울의 섬김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얼마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인물인지 몰라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탄식했던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 산 자기 모습 때문에 탄식했는데,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처럼 사랑해요. 근데 자녀처럼 사랑하지만 그 속에 진짜 자녀들과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깊이까지 이르는 교류, 교통이 없어요. 왜요? 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고 고양이고 사랑하지만 나의 형상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그런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가인의 족보도 나와요. 가인의 족보를 읽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셋의 후손들, 언약 계통의 후손들이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을 읽으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7장에 가면 홍수 심판이 나와버려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은 성도들 밖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셋의 후손들 밖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성도들 밖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타협을 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계속 지속되었어요. 제사가 지속되었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나요? 받으셨나요? 아니요, 받지 아니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라는 형식은 존재할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도들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듯이 급속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사랑받는 존재,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사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언약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놓아버리면,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삶을 지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세상의 타락을 놓치고 그 속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2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창조된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고, 다시 말해서 성도답게 살라고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복입니다. 필요한 은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 복이에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복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복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분역에는 이 원어가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아담, 사람,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담의 이름도 되고요, 또 인류,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돼요. 하지만 그 어근이 아담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아담이라는, 인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명심하고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도 잘 못 주무시죠?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셔서 눈이 너무너무 무거워갖고 견디지 못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설교할 건 많이 남았는데 제가 하는 설교는 그렇게 또 재미있지도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됩니다. 또 이렇게 봅시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자기의 모양 이 부분도 언급할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중요한 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절에서 아담을 이어서 나오는 그 아담의 족보에 아담의 대를 잇는 이가 누구라고 기록되고 있나요? 셋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아담의 자녀가 셋 분이었습니까? 셋 분이었어요? 있었죠? 누가 있나요? 예? 제가 못 들었어요. 귀가 안 좋아갖고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가인과 아벨. 맞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 그럼 가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담의 자녀들이 가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수많은 아담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 창세기 4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창세기 4장 14절. 자,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말은 가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벌을 받았어요. 자, 이때 가인이 한 말이 창세기 4장 14절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인의 말 중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만 남았는데 어떻게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벌을 내리셔갖고 온 땅에 유리하고 단 얘기 됐는데 그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 나오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요? 아담의 자녀들이에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오늘 창세기 5장에도 아담이 셋을 낳고 또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몇 절에 나오나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를 낳았더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자녀들이 가인, 셋, 아벨 이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아들로 셋이 이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요? 수많은 아담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셋을 택하여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셋을 택하신 거죠. 셋을 택해서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이 언약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런 목적으로 셋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셋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셋의 족보를 보면 이 5장 전체에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6장에 가면 이제 노아도 나오지만 이 5장에서는 한 명이 기록되고 있어요. 족보에, 아담의 족보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한 명 기록되고 있는데,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경이 두 명이 있네요. 유일하게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물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에녹. 이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입니다. 셋의 족보 오늘 5장을 쭉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기록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셋의 족보의 기록이에요. 근데 에녹만은 달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쓰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에녹의 이 다른 사람의 족보의 기록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을 했고 이런 기록을 이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 남겼을까? 그것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좀 사는 것을 좀 본받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부각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이 에녹의 모습을 좀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에녹은 다른 셋의 자손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의 족보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행적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5장에서 그걸 부각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러기 우리들은 이 삶을 힘써야 돼요.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 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만족할래요? 이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노아 시대 이후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이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내일부터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 여쭈어 보면서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아담은 오늘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요. 자, 그러면 아담의 수가 몇 세예요? 930세.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셋의 족보를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에녹이 노아를 낳았을 때 계산해 보니까 아담의 나이가 924세더라고요. 그럼 여전히 지금 에녹이 지금 여기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던 기록이 나오잖아요. 셈, 야벳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924세. 그 말은 노아 때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은 셋의 족보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과 지금 셋의 족보, 즉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에겐 뼈아픈 교훈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실수, 그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을 겪고 있고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지금 눈으로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이 이런 아픔을 겪었던 아담이 그냥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 침묵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아담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는 일에 힘썼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는데 족보를 보니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태어나서 6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아담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쯤 되었을 때 이미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해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담이 죽고 난 후에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을 해주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아담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자기의 뼈아픈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그렇게 교육해 주었는데, 아담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 급속도로 세상은 타락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죽고 났더라도 그들이 또 다른 나의 손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담은 900세라는 늘 긴 시간을 살았지만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은 타락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 내는 것도 귀하지만 나 대신 나와 같은 열심을 낼 수 있는 나의 아들을 세워야 되고 나의 손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를 이어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상속받는 자녀를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권면하고 이 일을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그들을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지속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가고 그들 역시 다른 이들을 예수 믿는 자로 세우는 신앙을 상속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멋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셔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회복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회복하십시다. 열심히 특심한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힘써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아담의 뒤를 이어서 아담이 죽고 나서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열심히 우리의 나를 대신해서 신앙을 이어가고 누군가를 세워내는 그런 자를 꼭 세워내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서 신앙의 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끼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